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30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야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아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어린아이들이던 사회인이던 은퇴한 분들이던 상관없이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버지 느밧은 그의 아버지라는 기록만 있을 뿐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작성된 것을 보아 풍족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로몬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는 그에게 붙은 다양한 수식어가 나옵니다. 큰 용사, 부지런함,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집안의 배경은 대단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큰 용사로 인정받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능함과 부지런함이 눈에 띄어 솔로몬의 눈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솔로몬은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일을 여로보암에게 맡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셉 족속을 감당하는 일은 당대에 아주 큰일입니다. 요셉 족속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두 지파를 합친 만큼 요셉 족속은 북쪽에서 가장 큰 족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북쪽 지파의 가장 큰 족속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그에게 맡기겠다는 앞으로의 일을 시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점점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로보암의 기대가 점점 고조되고
고조되는 가운데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아히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형이나 동생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잘 맞는 사람 혹은 서로의 생각을 잘 아는 친밀한 사람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의 기세가 점점 여로보암으로 쏠리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볼 때 여로보암의 반란이 결코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심판이라는 의미가 더욱더 부각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절에 아히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찍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솔로몬이 받을 심판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가증한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한 명의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왕이 다음으로 세워지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이 떠오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과 약속을 버린 이들에 대한 결과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자신의 왕위가 언제 다른 이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원망의 화살을 날리는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원합니다. 순종은 자기의 의지와 가치를 온전히 포기한 채 신뢰의 대상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4월 큐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생명의 삶 큐티를 했던 11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라 굳건히 세워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솔로몬의 신앙이 조금씩 그림자가 들고 결국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위한 국호성을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둥은 노트로 만든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했습니다. 무기에 의존하거나 이방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은 그가 정치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자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을 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얻은 것처럼 인생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흥하였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망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진 것은 결코 솔로몬이 정치에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신앙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